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모두 성경에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미 한 일에 7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바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시사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준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느 분의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그렇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다가 그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나면 어찌할 거냐. 본인만 망신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예언이 틀린다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릴 수 있다. 함부로 예언하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떠들며 조롱하는 것일 뿐이지요. 아마도 그 사람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명예와 실질적인 물질 투자와 모든 인생의 결정을 걸었습니다. 제가 말로만 떠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 2021년도에 이 기도의 집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기도의 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남편마저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제가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이 지출만 하고 있다고 2년 가까이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그 도움에만 의지하면서 그나마 딸들이 주는 용돈으로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기도의 집 운영으로 매달 들어가는 엄청난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양식과 비상 물품들을 지금도 계속 사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4, 5년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식을 전혀 안 하는 제가 단 한 가지 종목 주식에다 올인했는데 그것은 경제가 망해야지 주가가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러니 제가 틀린 예언을 하였다면 저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확신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손실이 따르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 모든 걸 각오하더라도 저는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의 투자를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고 계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날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제게 알려주신 그 모든 비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2024년도 중반까지 짐승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또 그 전에 핵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던 대로 죄 짓고 흥청망청 살면 되니까. 그러니 저 또한 내년 중반까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도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모든 말씀 채널을 삭제하고 더 이상 말씀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 직장도 잡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겠죠. 그러니 결국 제가 틀린 예언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잃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잃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는 인생인데 제가 왜 제 말이 틀릴지 맞을지 걱정을 합니까? 지난날 제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실제로 벌어질 것이고 적중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미움을 받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언을 마치고 죽게 되자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너무나도 신나고 기쁜 나머지 지네들끼리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소시오패스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제가 거짓된 평온의 말을 전한다고 한들 그게 저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의 예언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고 담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 중반까지 이르러 그 어떤 일들도 세상에 벌어지지 않고 예언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결단하고 말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들이 번번이 틀려도 혹시 이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네, 어쨌네 하면서 구구절절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변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은 사셔야 담대하게 이 세상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거짓말을 전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거짓을 전한 자들의 말은 능력을 상실하고 이 말을 쫓는 자들도 모두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로써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가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 관하여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심각한 그 영적 타락과 이단성과 불법적인 일들과 교회를 사칭하여 벌린 모든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바는 결코 그 심판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한국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전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이 특히 위험한데 평온하다, 안전하다, 거짓 예언을 뿌리면서 비율을 맞출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언이 틀릴까봐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런 댓글을 단 본인의 신변부터 걱정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다행히도 어느 다른 분의 그분의 댓글에다가 이런 응답을 하셨더군요. 자신은 앞으로의 환난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골로 들어갔으며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 사명이고 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채널의 댓글을 통해서 어느 누가 무심코 내뱉은 판단의 말이나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견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켠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또 한켠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 모임에 나가고 비즈니스 오픈하고 사고 팔고 신이 나서 희망찬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글로벌 경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요즘 주식이 승승장구하니까 경제가 살아났다면서 폭죽부터 터뜨리는 발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요즘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지표는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는 상승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들이 줄지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혔다면서 언론은 떠들고 있지만 왜 자꾸 페드가 그나마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도록 금리를 자꾸 올리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체감 실물 경제는 전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40파운드 쌀 한 가마니를 보통 그로서리에서 19불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6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의 대기업들도 22년도부터 앞다투어 대량 해고를 이미 감행했고 지금도 계속 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고용지표가 최고로 좋대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완전 고용 상태라면서 역대급으로 경기가 좋답니다. 제 주위에서도 보면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청소 일이나 식당 종업원 혹은 가게 알바 그런 걸 하고 있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영어권 이민 2세, 3세가 보통 명문대를 나오면요. 예전에는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저히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식당 종업원이라도 그런 일자리라도 구직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디 가서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중 언론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떠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와 경제 지표들의 그 디커플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전에는 2%대에서 지금 6%에서 7%로 거의 3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는 미국 그 부동산 지역은 부동산 매물조차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좋은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경쟁이 붙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팔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현상은 단지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유럽 주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일본 주식들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코인 시장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쪽은 지난 몇 년간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업의 도산과 실업 위기로 인해서 중산층마저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니 미국 전체 인구 절반은 비상금이 1000불도 없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130만 원 정도도 비상금으로 저축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일반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드빚이나 개인빚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경제가 좋답니다.
게다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암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실 것입니다. 사망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을 합니다. 마치 모두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안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이런 기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는 한일에, 즉 약 7년의 환난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차마 견딜 수 없는 그 비극적이고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일의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6월 초입니다.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몇 달 뒤에 많은 이들이 경제 대공황 속에서 허덕일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기근이 겹쳐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억의 인구가 죽게 되면서 전 세계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환난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참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이토록 극심한 혼란 속에서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이 전 세계에 팽배하게 되면 민간 폭동과 대형 참사가 연이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세계 단일 정부인 짐승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 중반 이후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된 무방비 상태에서 그 환난과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짐승 정부에 굴복하게 되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세상 교회는 정부 방침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겠죠. 항상 그래왔듯 말입니다. 그 마지막 한일의 약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은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 3년 반은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단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확한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대략 어느 연도에 어느 시점이 될지조차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단지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하심입니다. 오히려 같은 장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날짜 그리고 시간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년 그 한일의 시작점에서 이같이 같은 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모리 땅에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시온산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난기가 발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한일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일해 약 7년의 시작점은 다니엘서에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미 2021년도가 시작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이미 벌어졌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간결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장 1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1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다니엘은 이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여기에서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벌일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날짜와 기간을 셀 수 있도록 자세히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죠. 즉 이 말씀은 그 한일해 동안의 정확한 날짜를 우리 같은 성도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마지막 시기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 신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무감각에 사로잡힌 그들은 설교 시간에 신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 중요한 말씀을 제껴놓고서는 탁상공론의 교리와 세상 원리를 주절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도들의 헌금을 모을 수 있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성령님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의 참맛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의 흉내만 낼 것이지만 결국 깨닫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오늘날의 사건들과 연관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도 결국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뭐냐? 믿음이 없다면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가들이 현재 어떠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고 그 배후의 실체와 사단의 괴계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성경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설명해 주어도 성령님으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의 영적인 계시가 띄어진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깨달아져서 스스로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1290일, 즉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또 그 기간이 채워지면 짐승 정부가 세워진다.
그리고 짐승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1335일, 즉 후 3년 반이 모두 채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대충 어느 쯤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3년 반 안에 들어와 있고 짐승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약 1년 정도 남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 사람들조차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주면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의 현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4,000년 전에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은 그때를 준비하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도 같이 호응해달라. 주위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물이 자꾸 넘치니까 이걸 피하겠다고 부랴부랴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결국 그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고 저희 모두를 멸하기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인 한 일의 속에서도 세상이 풍지박산이 나고 인구의 반이 사라질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노아의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현재 전 3년 반 안에 살고 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경제 대공황과 핵전쟁과 기근이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야지만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뿐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제 꿈이나 환상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택함을 입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욕지거리까지 댓글까지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단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함부로 막말과 조롱을 하여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하여금 얻는 게 있습니까? 뭐 돈을 요구합니까? 인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욕을 하죠?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악한 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령님을 회방하면서 화를 자초하려고 할까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일의 시작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시점, 그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2021년도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인류 역사에서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반 정도 남았다는 걸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2021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해 오기를 거룩한 곳은 제3성전이고 그 안에서 무슨 가증스러운 조형물이라든지 무슨 적그리스도가 눌러앉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이러한 상상을 지어내면서 한 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꾸며낸 말이죠. 성경 말씀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려고요.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얻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몸에 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가 바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란 표현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여러분, 의학협회,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제약회사협회, 이 상징적으로 쓰이는 모든 심벌들,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심벌을 사용합니다.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또아리를 틀고 있고 위에 날개가 쫙 펼쳐진 모습이지요.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몸에 세워졌다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하기를 이게 짐승의 표네 어쩌네 하면서 짐승 정부가 등극도 안 했는데 짐승의 표부터 모두 받아버렸다는 식으로 또 다른 미혹을 펼쳤습니다. 루시퍼 레이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등록 상표가 666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2021년도나 2022년도쯤에 휴거될 거라면서 엉뚱한 소설을 썼지요. 요즘 그 사람들 많이들 영상 삭제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휴거도 안 일어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뻘쭘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자꾸 조롱당하니까 창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의미에서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괴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시기와 증오 때문이지요. 사단은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자기보다 정말 허술해요. 저토록 허술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지네들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의 그 희생 덕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을 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사람 몸에다 악한 물질을 직접 넣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질이 바뀌도록 말입니다. 형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유전자를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자, 특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겨두신 그 영적인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 안에 심겨두신 믿음의 유전자가 쉽게 바뀝니까? 그런데 믿음의 유전자도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믿음의 유전자가 타락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타락한 성관계와 음행은 죄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다가 죄를 직접 끌어들이게 되면 성전이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에이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럼 에이즈 바이러스가 정상인의 그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체내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을 일으키고 유전적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 영향은 다음 자손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부모가 에이즈 환자이면 새로 태어난 아기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그 에이즈는 어떤 질병입니까? 우리는 에이즈를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릅니다. 후천적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의 면역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걸렸다고 다 같은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각자 다 다른 병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불치병인 에이즈가 창궐하는 집단이 주로 어느 집단입니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른 확산을 일으킨다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로서 그런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 음행이며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려주고 계심입니다. 면역세포는 단순히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타락해 있고 악한 감정이나 분노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리고 전염병에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정부가 나서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은 결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괴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질러서 자기 몸에다가 직접 죄를 범하게 유도할 수 있다면 그는 한때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대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락하여 이같이 범죄하면 다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사단은 교회 안에다가 자신의 신복들인 거짓 목자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방만히 생각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회개하면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이런 자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미혹입니까? 스스로가 유혹되어 자발적으로 이런 비밀스럽고 음란한 더러운 음행들을 저지르면 그건 죄를 몸 안에다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타락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으니 타락시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도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천연 면역세포를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 면역세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는 보호막 같은 구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면역체계는 설령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다시 쉽게 회복되어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면역세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적인 mRNA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친 것입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보다 선하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자신들의 악한 괴계를 포장하기 위하여 세상에 미혹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 한 일의 마지막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도 최후발악을 벌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리자 이 땅에 화가 불어닥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라는 뜻은 사단에게 남겨진 기간이 약 7년 한 일회뿐이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크게 분노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최대한 빨리 말살하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무리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고 땅에서마저 쫓겨난다면 이제 갈 곳이 없고 무저갱과 불못, 지옥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대한 빨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제국을 땅에다가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7년 동안 큰 화가 불어닥치고 계속적인 환난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단이 최후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무슨 일부터 꾸밀까요? 또 그 악한 사단의 괴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말씀을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로 나온 모든 예언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목회자들은 자신의 환상이나 꿈 혹은 어떤 뉴스 기사나 그런 사회적 현상 쪼가리들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죽음을 두려워 안 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고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권장하고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이 세상 목회자들은 자기가 잘 살려고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목회에 단기간에 성공할까? 그러한 동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쉽게 타락되고 미혹하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의 비밀들을 엉뚱하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싸구려 입맛에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죽음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죽음 뒤에 오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mcjworld.com에 들어와서 추수할 일꾼 사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 한 일해 동안 벌어지는 사단의 모든 괴계와 그 배경과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일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2부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